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가 종종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방법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 같지요. 요행을 추구하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셉 자손들은 주로 가나안 땅의 어떤 지역들을 차지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낯선 지명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지역들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에 있어서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보시면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 자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었지만 요셉의 자손들은 두 지파를 이루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했던 축복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비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요,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것이죠. 그 결과로 요셉의 자손들은 2배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장자들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셉 자손들은 그 조상인 요셉 덕택에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구체적인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을 다 알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도 역시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보다는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 이외에도 므낫세 자손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성읍과 마을들을 추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업 분배의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보인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이런 불순종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계산을 따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큰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므낫세 자손들의 기업, 즉 요단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므낫세 반지파를 위한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는요.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 즉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17장 1절에서도요.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차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장자인 마길은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지역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17장에서 그 나머지 반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들이 누구의 자손들인가 하는 걸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내용이 나오죠. 3절 말씀 보시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말라, 노아, 허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미 모세 시대에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미 모세가 자신들에게 기업을 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딸들만 있어서 유산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 지파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죠.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딸들만 있지만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여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 없는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가까운 친족들에게도 유산이 상속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교훈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그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쩌면 누릴 수 없었을 권리를 되찾게 됐고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요셉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척하라 이렇게 도전하죠.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안주하거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에브라임 지파나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요셉 지파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신앙으로 도전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안주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도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